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요즘 제가 이 사순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자비를 알리도록 하시는 그 의미를 처음에 제가 2016년 그 자비의 그 특별 희년이 전 세계에 반포되고 나서 그 평화방송에 그 7개월에 걸쳐서 그 자비에 대한 그 녹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고 많은 사제들 중에 왜 저를 또 이렇게 이 자비의 희년에 그 자비를 전하게 하시는가. 지난 그 폴란드의 그 모임이 있고 나서 야렉 신부님과 그 일정이 끝나고 나서 야렉 신부님 그 고향에 잠깐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 중에 이렇게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팔로티에 그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그 선교 지역의 그 소식을 담는 그 잡지에 인터뷰를 했는데 첫 번째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신부님 그 팔로티에로 오게 됐냐고. 저는 그 전에 그런 유사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랬어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저는 여기 올 마음도 없었다고. 근데 문득 그 질문을 받고 문득 어떤 사건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2007년도에 그때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그러면서 또 서울에서 이제 사도직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몸담고 있던 제가 손님 신부로 서울의 어떤 본당에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겨울이었는데 제가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 중에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 부분에 제가 눈을 감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러는데 어떤 제 눈에 어떤 뭔가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도 없는데 어떤 특징이 그 가슴에서 어떤 레이저 광선 같은 게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어떤 형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미사를 드릴 때마다 거룩하시도다 할 때 어떤 그 가슴에서 어떤 그 빛이 나오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는 중에 제가 그 전부터 알던 자매님이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좀 이렇게 강의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좀 오실 수 있냐고. 제가 그 자매님은
또 그 전부터 알고 있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아, 그래, 강의는 내가 스케줄 보고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근데 요즘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미사 때마다 이상한 게 보인다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슴에서 이상하게 레이저 광선 같은 게 나가는 그 뭔가가 보이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 신부님 그 자비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예수님? 어디 교회에서 인가받은 예수님이냐고. 그러니까 아,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다고. 그래. 이게 뭔가. 그래서 그 성당이 하필이면은 요한 성당 옆에 있는 능평 성당에 그때 2월 11일 그 루로드 발행 기념일이 세계 병자의 날이잖아요. 그날 제가 거기에 가서 미사와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 그러니까 신부님 하느님께서 그 신부님 강의가 첫 번째가 아니라 그거 끝나고 가야 할 곳이 있다고. 그게 폴란드 신부님들이 있는 그곳에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끝나고 나서 이곳에 처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를 반겨주신 분이 유렉 신부님이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제 체험을 이해하니까 신부님이 어떤 책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그 파우스티나 일기였어요. 이게 보면 다 있다고. 신부님 말하는 그게 다 있다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 가슴에서 그 레이저 광선 나가는 그 어떤 사진이 있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면서 처음에 그 밑에 우리 1층에 그 창고에 가서 가는데 조그만한 자비의 예수님 그 액자를 이거보다 좀 더 큰 거 없냐. 그러니까 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좀 더 큰 거, 아니 신부님 좀 더 제일 큰 거 없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자비의 예수님을 사제관에 모시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하느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이곳에 뭐 어떻게 자기 의지로 어떤 누구의 소개로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 여러분들 본당에도 자비의 예수님이 이렇게 그려진 성당이 많죠. 그 빛이 우리에게 그 피와 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창에 찔린 그 늑방에서 흐르는 그 피와 물, 그것을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다시금 나타나셨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축복하시면서 다시금 당신의 그 자비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몸소 발현하셔서 드러내셨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곳에서 이 기도실에서 머물고 있지만 과연 그분의 그 자비의 빛이 나를 비춘다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문득 우리가 올해도 그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제2수요일 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사순 시기를 시작했어요. 그 말씀 중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라는 게 여기 어떤 요건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가 여러 명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골방, 아무도 없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야 요즘 뭐 전기가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에 빛이 들어오다가 문을 닫으면 캄캄해지겠죠. 거기서 그 어두운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이게 보는 것에서 많은 분심이 일어나요. 근데 어두컴컴한 그 가운데 우리의 보이지 않는 눈이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바깥에 열려진 세상에 눈이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좋은 것도 받아들이지만은 악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것을 차단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만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그 마태복음 6장 6절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의 이 말씀,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그분 오심은 새벽처럼 어김없다.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그랬어요. 과연 나는 너무나 구태의연하게 하나님, 주님, 숨어 계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맞이하고 기도하는가? 저는 어쩌면 지금 올해도 이 사순 시기에 바쁘게 평화방송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또 이번 다가오는 주에도 올해는 또 그 9일기도 녹화뿐만 아니라 부활대축일 또 매일 미사 녹화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주간 때 성금요일부터 제가 평화방송에 등장을 하죠. 9일기도부터 제가 강의를 하니까. 거기다가 또 부활대축일 날 또 매일 미사를 또 방송으로 또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9일기도가 끝나고 이제 부활 8일 축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비주일 날 또 올해도 동성고등학교에서 그 추기경님을 염수정 추기경님과 함께 또 미사를 봉헌하면서 또 제가 또 자비주일 강론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제가 왜 제가 이런 일을 왜 하는가? 근데 한편으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몰랐다면, 하나님의 자비의 빛으로 들어가서 나의 존재를, 내 꼬라지를 알지 못했다면 어쩌면 지금 나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자비의 예수님께 깊이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다는 것. 자비로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내 삶이 결국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잘것없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그 자비를 전하는, 그러나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그 파우스티나 일기를 읽으면서 그런 구절이 딱 있더라고요. 응? 나의 자비를 전하는 사제들에게는 비상한 힘을 주겠다고. 응? 그들의 말씀에 힘을 주어서 그 말을 듣는 이들이 마음이 치유되고 마음이 바뀌게 하겠다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자비를 전하면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에 비상한 힘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큰 복음이죠. 그래서 지금 뭐 조금 바쁜 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를 전한다는 게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인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음 주에 또 부활대축일 또 그 강론 원고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성령께서 또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파스카의 신비. 제가 매번 우리 신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사순 시기를 왜 지내느냐 이거예요. 40일 동안 왜 고생하고 육신의 재개를 왜 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준비일 뿐이에요. 스탠바이. 어떤 이들은 그냥 40일 동안 지내고 성목요일 날 이제 사순식이 끝났다 하고 주님 만찬 미사에 또 참석합니다. 그러나 이제 클라이막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스카 성삼일. 바로 이 성삼일 날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우리 가운데 파스카 신비를 이루셔요.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 파스카의 신비를 매년 거행되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교의 어떤 클라이막스,
바로 파스카 성삼일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 가운데 파스카 신비를 일으키시는데 과연 나는 그것을 내 존재가 온전히 그 파스카 신비를 입느냐 이거예요. 부활 성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꺼져 있던 그 성당에 불을 켜고 우리는 알렐루야예요. 근데 과연 그것이 나에게 알렐루야로 다가오느냐? 주님을 찬미하여라. 왜 찬미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강론 후에 세례성사 서약을 다시 갱신하죠. 이것은 어떤 신비가 이루어지고 신비가 내한테 스며들 때 다시금 우리는 뭐예요? 세례성사의 그 서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세례 때의 그 성사의 은총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세신한다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묻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들어 올리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전에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올해도 뭡니까?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경지를 모르니까 40일 동안 그냥 성당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육신에 재개한다고 뭐 걷기하고 뭐 끊어보려고 하고 그러나 부활을 맞이하고 자신을 보면은 아무런 변화도 없어. 감흥도 없어. 기쁨도 없어. 봄에 새롭게 태어나는 새순의 그 꽃들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 만물은 하나님의 부활의 향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지만 하나님의 모상인 나는 그냥 이제 부활식이다. 아무런 마음에 간격이 없는 죽어있는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호세아서도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자,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아픈 데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주시리라.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게 되리라. 이 말씀이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자비의 신비. 그래서 제가 이 자비주일의 도구로서 그거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이 20세기에 나타나셔서 21세기에 비로소 이 전례력에 부활 8일 축제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비주일을 왜 제정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진정으로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그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뭐예요? 이 부활로 너희들을 자비로 너희들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거를 모르는 그 자녀들에게 뭐예요? 그 성심을 열어서 자비를 폭포수처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다시금 뭡니까?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오늘 복음의 세리가 왜 그랬겠어요?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리는 뭡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빛이 그 영혼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자 그 존재는 뭡니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즘에는 미사 통상문이 좀 번역이죠. 옛날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전례문에도 계속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 기도를 단만마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 세리의 마음, 그런 조건에서 주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하니까 자비를 베푸소, 자비를 베푸소.
오후 3시에 자비를 베푸 자비를 베푸. 그냥 아무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암흑의 내 영혼의 그 방에서 움츠리고 있는 그 자아가 그냥 뭐 하나 얻으려고 자비를 베푸소 자비를 베푸소. 그것은 어쩌면 죽어있는 무덤에 갇혀진 시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신이다. 오늘 하답송의 후렴은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자비다 그랬어요. 그들은 뭡니까? 뭘 이렇게 바치고 오늘 바리사이처럼 꼿꼿이 있어서 주님처럼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할 바를 다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봉사 좀 한다고 해서 자기가 뭐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부복해서 그 존재를 헐거의 존재, 먼지의 존재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파스카 신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십니다. 과연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2000년 전 그 골고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자 숨을 거두시고도 그 창에 찔린 그 늑방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건만 내 마음의 어둠, 내 애고로 가득 찬 나의 방, 그 방은 어쩌면 자비가 그 영혼에 스며들지 않겠죠. 어쩌면 이제 3주간이 지나고 4주일을 맞이할 오늘 토요일, 성모님께서 그 십자가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곡히 기도합니다. 시므온의 그 예언처럼 칼에 찔린 그의 성모님의 그 성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내 아들 예수의 자비를 힘입어라. 그 힘입어서 너희들이 거듭 태어나는 그 파스카의 신비에 참여하여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너희들을 위하여 올해도 파스카의 신비를 온전히 이루시리라. 여러분들, 오늘도 그냥 흐르는 세속에서의 주말이 아니라 다시금 이 세리와 같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은 채 숨어 계신 하느님께 기도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